자,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불신자 말고요. 예수 믿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불신자인데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90% 이상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엄연히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묻거든 의인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요. 영어는 퍼펙트입니다. 이게 퍼펙트한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같은 말이거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알게 모르게 범죄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의인, 완전한 자 이런 말을 우리한테 써요. 하나님한테 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오늘 하시고 현장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요. 앞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7절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55장 48절을 얘기했거든요. 너무 길어서 안 적어놨고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성경의 율법, 모세를 통한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하면은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 심판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내는 자, 그죠?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많이 화를 냈다.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데요.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는 것은 오늘날 따지면 욕이겠죠. XX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감옥 간대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인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말씀이거든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럼 이미 간음했다. 그럼 돌로 쳐 죽이는 거가 똑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실족하면 눈 때문에 내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눈 하나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몸에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를 한다.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응? 이혼할 때는 그때 유대인 법에 이혼 정서를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나 남편을 버리면은 그거는 간음한 거와 같다.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혼하면은 또 결혼할 건데 그럼 2중 3중으로 문제들 많이 벌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형제에게 화내지 않은 자가 어디 있으며 욕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라 이거예요.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키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맹세하면 꼭 지키라. 율법이거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세하지 마라. 왜? 맹세해봤자 너 못 지킨다.
어떤 사람은 하늘로 맹세한다. 근데, 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걸로 맹세하면 어떡하냐? 아, 난 땅을 보고 내가 맹세한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너희는 지키지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내가 맹세한다.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올 땅, 큰 임금, 메시아가 올 땅이지 않냐? 그걸로 네가 어떻게 맹세를 하냐? 아,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로 내가 내 자신을 걸고 뭐 내가 맹세한다 그러는데 네 스스로 네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는 맹세도 하지 마라. 왜? 맹세해봤자 못 지킨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38절, 4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율법은 눈은 눈으로 하라 했지 않냐? 이는 이로, 뭐 영화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눈은 눈으로 갖고 이는 이로 간다고요. 예? 그렇게 했지 않냐?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악한 자, 원수죠. 대적하지 마라. 너를 미워하는 자 대적하지 말고 혹시 그 사람이 네 오른뺨을 때렸다. 그럼 왼뺨을 또 다시 대라. 아니,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 그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 겉옷하고 속옷하고 얘기할 때 겉옷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 사막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사막이기 때문에 속옷은 안 입어도 겉옷은 입어요. 그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속옷이 중요하잖아요. 겉옷보다요. 이 사람들은 겉옷이 중요합니다. 근데 혹시 너를 고발해가지고 이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보다 더 중요한 겉옷도 내줘라. 아니, 억지로, 야, 오리만 같이 가자. 오리가 몇 킬로입니까? 2킬로잖아요.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져해라. 아니, 또 구모 좀 빌려달라. 그럼 빌려줘라. 꺼달라. 꺼줘라.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면은 미워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살인하면 심판받는데 살인이 아니라 욕해도 심판을 받네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아주 강한 율법을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지킬 수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사랑하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나와 있는 걸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율법이 뭡니까? 1번에 1번.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 왜 도둑질하지 말라? 왜 가난하지 말라? 왜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왜 했냐? 2번, 1번에 2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겠는데 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사는 자, 그걸 목적으로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저주 아래에 있는데, 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지킬 수 없거든요. 100개 있는데 99개 지키고 1개 어기면은 그 사람은 전체의 율법을 어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거를. 요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알려준다. 율법으로는 내가 선해질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이번 뭡니까?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맹세다 해도 안 되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까? 그런 수준이었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 율법을 이해를 잘 못해서 이해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몇 시간 기도할 때만 나와요. 내가 뭔 죄 지은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죄 용서해달라고. 왜?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회개하는데 목적을 뒀어요. 회개의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압니까?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도둑질을 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도둑질 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흘린 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눈물 흘린 거예요. 그지요?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잘못했다고 빌은 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다 얘기 안 해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고백한 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이번에 1번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정신질환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성철 스님이 자기가 죽을 때 그렇게 이 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그러는데요. 수미산은 에베레스트의 10배 되는 상징적인 산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개만 지어도 1년에 365개고 10년이면 3650개입니다. 그죠? 이거를 수도 없이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알게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죄가 용서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면 그 다음에는 죽어가는 사람 내가 살렸다 합시다. 그럼 내가 살인죄가 용서가 됩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그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가 됩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눈꽃만침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짓지 않았지만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게 원죄잖아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그건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죄를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여기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장애인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장애인이 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더라도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원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났어요. 그거 해결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대신 지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절대로 필요합니까? 2분의 1분의 2번. 사단의 권세예요. 젊은 사람일수록요, 운명 이런 거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럽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은요, 안 되는구나라는 거 알아요. 예, 이 운명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자살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컴퓨터에 하나 글자 하나 적어놓고 갔잖아요. 이거는 운명이다. 안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깨끗이 살려고 그래도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기 어떤 대통령은 수조 원치에 먹었는데 딸랑 그 시계 하나 그것도 자기가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는지 그것도 모함인지 모르는데 그거 한번 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죄책감 갖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론이 뭐 정치권에서 싸우니까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성경은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 이 성경은 사단을 보고 너희의 압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읽을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천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고 천사 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세를 해방시키려면은 사단의 건세보다 힘이 있는 자가 와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2번에 1번에 3번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만납니까? 어디 뒤지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는데 뭐 술래찾기 합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유일한 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 약속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죽을라 그러는 우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죽었던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죽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태어났습니까?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도 안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잖아요.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길을 열어주는 거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러더라고요. 두 가지를 몰라요. 하나는 뭘 모르냐 하면은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 주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누구한테는 선물 주고 누구한테 선물 안 줬다고 해서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억울해할 이유가 눈꼽만침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옥 가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지옥 가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겠다고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간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은혜를 그래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모르냐 하면은 이 구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몰라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몰라요. 이 땅에 구원받는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재벌이요. 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왜 나는 재벌이냐? 아, 나 억울하다. 왜 나 혼자 부자고 딴 사람들 가난하냐? 이기는 법이 어디 있냐? 나 앞으로 부자 안 하려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안 가지고 있는 건 자기가 가져 있기 때문에 좋지요. 아니, 다른 사람 가난한데 나 부자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게 좋기 때문에 딴 사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구원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억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인생 볼장설정 다 보다가요, 질병 걸렸다가요,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예수 믿는 사람 있죠. 그 은혜 받은 사람 있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냐. 너무 감사하다. 찬양하고 죽어요. 왜 내 혼자 예수 믿었지? 저 인간들 예수 안 믿었지? 이렇게 억울한 법이 어디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메시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면 첫 번째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신분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은,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 들어왔어요. 진짜 웃기대요. 아니, 사원인데. 그죠? 사원을 들어오면 대리가 가르치나 그래야 되잖아요. 왜 그 부장이 나서가지고 그 사원을 가르치냐고요. 무슨 놈 회사 안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 저게 뭡니까? 뭡니까? 보디가드들이 거기 서 있냐고요. 아니, 그 사람이 업무하는 그 들어갈 때 보디가드들이 앞에 서 해가지고 이상한 거 하고요. 얼마나 웃기던지요. 사원인데. 왜요? 신분이 달라요. 일단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있을 동안 그 아들은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미친놈이 또 이 사람의 해코지 할까봐 보디가드도 붙여줘야 돼요. 그게 신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게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1번 보니까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셨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절대로 안 떠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만한 신분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이게. 그래서 조금 가진 사람 부럽잖아요. 조금 능력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조금 잘 된 사람 부럽잖아요. 그지요? 예? 자기가 가진 거는 모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딴 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라니까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자녀라니까요. 대통령 아들만 돼도 대단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분의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 성령 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약속했어요. 성령 인도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귀신 아닙니다. 저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강제적으로 귀신에 조종당합니다. 이래 하라면 이래 해야 되고요. 저래 하라면 저래 해야 됩니다. 그게 귀신의 명령이고 귀신의 법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화 하나 왔어요. 뭐라 그러냐? 자기가 20몇 살 먹은 아가씨예요. 자기가 이제 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무당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아버지, 자기 고모가, 이모가 무당이래요. 근데 자기, 그 무당을 안 받아가지고, 그게 어머니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어머니가 거부를 하니까 이 신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무슨 신이 왔냐? 애기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애기 신이 왔다는 거예요. 동자 귀신이죠. 장군 신이 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신이 왔다는 거예요. 3마리가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구슬을 했는데, 구슬하고 나니까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는 귀신 받아가지고 무당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귀신의 방법이거든요. 강제로 잡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거부한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여러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불신앙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철학은 원래 이런 거라고. 나는 원래 그렇다고. 원래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나는 원래 그렇대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라 그러지, 네 뜻대로 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면은, 미안한 건데 계속 고통당해요. 하나님이, 이 자식이 내 말 안 듣네? 이래갖고 고통 주는 줄 압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 원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 고통 당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본성이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떠나면은, 아버지 떠나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못 받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라가 아니고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번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준단 말이에요. 근데 2번에 3번 뭡니까? 어마어마한 건설을 줬어요. 여러분 천사 봤죠? 천사니까 옛날에 어릴 때 만화책에 보는 피터팬 나온 팅크벨 같이 뭐지 잠자리 날개 달고 돌아다니는 걸 천사라 생각하는데 그런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18만 5천의 군사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천사거든요. 이 천사가 왜 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을 후사.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도우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을 보호한다니까요. 어떤 수호 천사인데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건설을 줬는데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요,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낼 수 있는 건설을 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장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건세의 축복을 가진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완전한 자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 바랍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힘이 세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지 무식한 상관없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게 방주의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아니 죄인은 지옥 간다며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요. 성경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성경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며요.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간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3분의 1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임승차한 거예요. 완전한 자의 그 의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가지고 그냥 나오면요, 도둑질이 됩니다. 그죠? 근데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부모가 계산을 하면은 그거는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대로 살면은 죄인이에요. 근데 완전한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값을, 핏값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3번에 2번 뭡니까? 이제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인생을 살거든요. 여러분, 의인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율법을 지킴을 살 줄 아십니까? 성경에 왼밤 되면 오른밤도 돌려대라며요. 원수를 사랑하라며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며요.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켜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가져가면은 지킬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10장 9절 10절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대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으면 의인이 돼요. 아니 노아 시대 때요. 노아 보고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무슨 의인입니까? 노아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이래 나와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일에 나왔거든요. 하나님 믿었어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 그럼 믿었어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 너는 의인이다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았느냐 못되게 살았느냐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을 했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다. 이 은혜고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를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면 다른 거 희생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따라오는 것이지 행위를 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3번에 3번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으면은 성취돼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이룬다.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기도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나이가 이것을 원하오니 주님 주시옵소서.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기도를 얘기한 적도 없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불교인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거 그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널 먹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널 입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고 살고 드레핀 백합도 드레핀 저 풀도 다 먹고 사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너를 굶겨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실데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한다고 해서 내가 주냐? 그릇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주겠냐는 거예요. 그릇 되는데 내가 그걸 안 구해도 내가 주지.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니 재벌집에 뭐 밥 달라고 자녀가 부모한테 구합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먼저 그 나라고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 되고 싶습니까? 말씀 잡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그 가정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그래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성경에 돈 많이 벌 때 돈 많이 주겠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그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거 잡으세요. 창세기 26장 12절. 한 해에 100배의 응답을 받았던 이삭. 이거 잡으라니까요. 이걸 믿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하셨군요. 나는 이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겁니다. 응? 성령 충만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네가 증인되고 성령 충만 주겠다고. 그걸 믿으라고요. 그럼 그래 돼요.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믿으라니까요. 자녀한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믿고 실천하라니까요. 그래 돼요.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성취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아니라니까요.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간단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키라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왜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키예요. 전도와 선교가 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도 선교가 키예요. 이 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돈 필요합니까? 전도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까? 동기부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정말 건강 필요합니까? 오래오래 안 아프고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까? 복음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까? 아니 정말 가정에 화평이 필요합니까? 아유 시끄러우니까 정신 사납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가 그래서 화평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전도와 성교 때문에 가정에 화평이 필요합니까? 이게 틀려붙는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 잡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따르잖아요. 어떤 분이 내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로또 당첨되면요. 로또의 90% 100억 당첨되는데 90억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 안 주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좀 바꿔봐라. 어떻게? 100억을 당첨되면 101억을 헌금한다고 작정해라. 그럼 하나님 주실 거다. 근데 이 사람이요. 고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100억 당치면 90억 헌금하고 10억 자기 띵가 몰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우리는 붙잡고 실제로 기도응답 못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믿으면 의인이에요. 일단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고 의인의 인생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어요. 뭘 믿냐?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한번 뚝 뜯었다고 제대로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박혀야지 그래야지 응답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